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나의 기도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익숙한 신앙적인 용어 말고 한자어로 쓸 때 한나의 애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강조해 드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가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애가는 어떤 것인가요? 애가는 슬픔과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애가라는 말을 쓸 때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아뢰며 슬픔 중에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드리는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을 노래로 생각하지만 시편은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나 기도는 일종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러면 그 한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9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그 단락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죠. 평상시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고통과 슬픔과 절망 중에 부르짖어서 아뢰는 아주 슬픔이 가득한, 우리가 여기서 충만하다, 꽉 차 있다 이런 단어보다는 슬픔이 아주 가득 차오른 그 슬픔을 정말 억누르면서 하나님께 아주 노래를 부르듯이 간절하게 나아가는 애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아주 괴롭고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사로 따지면 괴로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통곡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우리가 돌아볼 때 영어로는 weep, W-E-P를 써서 아주 깊이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번역된 여러 번역이 있는데 구약 성서의 새 번역은 아주 적합하게 번역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흐느껴서 울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울을 때도 그냥 우는 게 있고, 또 떼쓰듯이 우는 게 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게 있고, 아주 슬픔은 너무 가득하지만 그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슬픔을 꽉 눌러가면서 정말 가슴을 흐느끼는, 가슴이 울리고 가슴 안에 들어있는 폐와 심장이 흐느끼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야 되지만, 소리쳐 울어야 되지만, 아주 눈물뿐만 아니라 온몸을 떨면서 울어야 되지만, 그 슬픔을 억누르고
가슴으로 우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어머니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나의 애가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한나는 눈물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눈물은 그냥 단순한 원통함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슬픔이 나를 짓눌러서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압도하면서 왔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연약한 한 심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소리 죽여 흐느껴 우는 영혼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방글라데시처럼 라오스처럼 최빈 국가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석사나 박사나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 지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지렁이처럼 한 시골에 혹은 한 도시에 노동자요, 농민이요, 이름 없는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위에 한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도 되지 않을 때, 아니 많이 잡아도 3% 이내일 때 1919년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리더들을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학교에서 배운 학력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배경 가운데 출세한 성공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과 가난과 고통을 품에 안고 흐느끼며 울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전통입니다. 전성관교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한국교회에서, 한국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재력과 영향력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매일매일의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간절함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얼마나 간절함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 곳곳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큰 소리 내지 않고 가슴으로 우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 흐느낌은 있는 것입니다. 흐느낌의 귀를 막으면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눈물 흘리며 매일 새벽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가 매일 새벽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애가 한나의 기도에서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나요? 한나는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 서원하는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원하는 기도는 한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한나의 시대 혹은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무엘상가에서 보게 되는데, 구약의 배경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애가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서원은 기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표준적인 요소, 즉 기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드리면서 자기를 내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은 그 표현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사용한,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때와 똑같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신다면,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하는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한나의 서원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한나가 원하는 것, 즉 자녀를 얻는 것,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평생을 나스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거래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응답이 바로 모세를 구원자로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상에서 그것도 앞부분에서 1장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한나의 이 서원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세를 보낸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정시대로 가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을 구해내기 위해서 한나가 구한 아들 사무엘을 보낸다 하는 의미로 저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과 사무엘의 역할을 비교해서 보는 것, 이것이 성서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는 좋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요소입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한나의 애가에서 보는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시간을 아주 짜임새 있고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뭐 나누어 써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것이 현대인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웨슬리도 더 올라가면 어거스틴도 더 올라가서 초대의 교부들도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제일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의 3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가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좀 떨어져서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 가서 한 30-40m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를 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힘을 쓰고 기도하십니다. 전신 에너지를 짜내십니다. 애를 씁니다. 애닫는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에너지를 짜내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붉게 변해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할 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모두 다 깨어서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 속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이 수십 명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거룩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숨죽여 흐느껴 울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하며 저는 헌신하며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아이의 삶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주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인 엘리도 한나의 입술을 주목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을 보내셔야 합니다.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한나의 애가를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한 기대는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품게 하셨는데 그 기대의 씨앗이 잘 자라나지 않나요? 싹 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싹은 텄는데 어린 나무가 중간 크기의 나무로 큰 나무로 자라지 않나요? 경건한 습관인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치 나무를 향하여 매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햇빛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양분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기대의 씨앗이 기대의 나무로 거대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지속적이고 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가 더욱더 불타오르는, 더욱더 불붙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